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을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이 땅에 비로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율법 가운데 나신 것. 율법 가운데 났다는 것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오신 것, 율법의 매인자를 속량하기 위하여. 이 속량이라는 말은 엑사고라조인데요. 속량하다, 사다 이런 뜻입니다. 매점하다, 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율법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의 이 짧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 해도 하여튼 몇 시간을 해야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그 율법 아래에 나셨는가? 그것은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참 육신을 입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살 수 없는 참 약하고 무능력하고 참 부족함을 날마다 절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다 이루셨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100%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는데 그 개입하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열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여러분 쭉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쭉 행하셨는데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이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불러셔가지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지금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그때 75세였는데요. 불임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죠. 이삭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복 자체가 된다. 네가 복의 자체가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복 자체입니다.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복 자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목회자를 저주하고 욕을 하고 이런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을 안 바꾸고 끝까지 그렇게 나가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라는 것은 너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박해를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백혈병에 걸린 어떤 사람을 만나가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전도하니까요, 길거리에서 만나가 전도했는데 엄청 아르레기 반응을 보이고 막 달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을 만나고 계속 막 하여튼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를 만났는데 사장님 저한테는 목사님 절대 말 안 해요. 그런데 사장님 이러더니 이제 고쳐가지고 사장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목사님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 목사인 저에 대해서 하여튼 좋은 감정을 약간을 가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복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얼마 안 돼서 죽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그래도요, 복음 전해도요 절대 받지를 않아요. 콘소리 빵빵 치고 고집 부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복입니다. 복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그가 이제 이 인간 세상에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구속사, 이 역사 속에 악한 일에 사용된 사람들이 있고 또 선한 일에 사용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속사에 악한 일에 사용된 사람은요,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공회원, 본디오 빌라도, 헤롯, 로마 군병 등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직접 체포하고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하여튼 대제사장 종이 예수님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뱉고 이런 사람들, 참 감히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든 그 장본인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감히 그렇게 못할 텐데 감히 그분 앞에 그분을 희롱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거기에서 하여튼 엎드리고 온갖 희롱을 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구속사에 악하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을 일으킨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때 설교하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요 시편 2편을 인용한 겁니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의 성에 본디오 빌라도 뭐 이런 사람들이 헤롯 이방인들 그 로마 군병들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거기 막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막 소리친 구호를 외친 그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합세해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 이렇게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뤘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사를 지금 다 이루었다. 이제 완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물들 다 열거하기는 뭐 1년 내내 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네, 몇 사람만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대로 그 세례 요한도 그냥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팽탕 이 말씀을 이루려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한지라. 그가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사람들 그 회개를 선포할 때 몰려왔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성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자기가 증언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한, 직접 증언한 굉장한 인물이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사실은 큰 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구속사에 쓰게 됩니다. 12명을 부르셔가지고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이 베드로는 지금 정말 고기 잡던 어부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나가서 설교 한번 했는데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때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여성까지 다 합하면 뭐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가 베드로가 가는 곳에 많은 병자가 치료가 되고 하여튼 중풍병자, 하여튼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서대반이라는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이 서대반.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서대반은 설교 한 편 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서대반은 이 구속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초대교회 7 집사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설교 한 편, 7장에 설교 한 편을 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합니다. 8장 1절 이하에 보면, 자,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이 순교하는 것을 계기로 사람들이 다 온 유대에 흩어지고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복음이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는데 서대반이 순교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 복음이 온 유대로 퍼져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서대반의 이 선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이게 유대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이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이게 이제 확산되어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사,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요, 드디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이 서대반이 순교한 이후에 흩어졌는데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온데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구원자 메시아를 전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완전 개로 취급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시는 이 구속사에 빌립을 지금 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다메섹 도상에서 박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복음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도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이런 그 복음의 열정이 막 끌어 넘치는 이런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을 이 대한민국에, 정말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이 대한민국에 1866년 4월 5일 날 저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구속 역사에 이 교회사에 이제 직접 이게 쓰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이 구속사에 쓰기 위해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초대교회의 베드로를 이 복음을 위해서 쓰시고, 바울을 쓰시고, 서대반을 쓰시고, 하여튼 이때까지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제는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지도 또 인쇄를 하고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구속사에 귀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